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굳은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읽기만 하고 보기만 하여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도다. 이 말씀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구절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하여도 듣기만 하여도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스바냐 본문 말씀도 그러한데요, 매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나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던 순간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교단체 훈련의 주제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제가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조금은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뛰어나게 하지 못했고 남들 앞에 뛰어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분명히 실수했을 거야, 뭔가를 넣다가 빠뜨렸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저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바냐 말씀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야 라고 기억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공부하기 전까지 스바냐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바냐 그럼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네, 3장 17절에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1장 2절에서는 진멸하겠다. 말이 좋아 진멸하다지 사실은 조금 속된 말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1장 3절도 함께 보실까요?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은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상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을 향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고 계시죠. 스바냐가 쓰여졌을 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는 이 스바냐 성경이 요시야의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 쓰여졌는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요시야 이전의 왕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이스라엘이 상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전의 왕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아몬 왕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2년 통치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전 왕이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55년이나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와 21장 9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왕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어떤 왕인지 아시겠죠?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도 불리는데 또 성경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가증한 죄를 범했다,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하지, 이 사람이 흘린 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는 표현은 사실은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고, 그 상태에서 이 왕이 바뀐 이후에 스바냐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 처음 이렇게 적히는 것이에요. 내가 땅 위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리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소년기 때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죽을래? 라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언제 왔었냐면 제가 청소년기 때는, 고등학생 때는 야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요. 자율학습이지만 강제학습이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9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에 가서 1시 혹은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제 학교가 끝나고 학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저는 학원으로 갔지만 제 친구는 PC방에 자주 갔습니다. PC방에 자주 가서 게임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1시쯤 저도 학원이 끝나고 만나면 항상 엄마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 전화 소리 안에서는 엄마가 전화 받자마자 죽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죽을래? 라는 말로 이렇게 조용하게 죽을래가 아니라 이제 죽을래! 이런 높은 하이톤으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범생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굉장히 담대한 척 했지만 전화 끊고 나면 나 죽었다, 집에 어떻게 가지, 항상 이런 삶을 반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죽을래라고 해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을래가 아닙니다, 너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 스바냐가 쓰여질 때 도대체 므낫세 왕은 어떤 죄악을 범했기에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어떤 것을 행했기에, 어떤 우상 숭배를 했기에 이랬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아주 극도의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과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자신의 자식을 불 가운데 내어 버려둔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세웠던 우상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곰이라는 신입니다. 밀곰은 무슨 신이냐면, 밀곰이라는 신은 성경에서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밀곰, 말감 혹은 몰렉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만 학자들은 이 세 신이 같은 족속이 섬겼고 제사 방식이 동일하게 표현되기에 아마 같은 신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요. 제사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 형상을 한
어떤 청동 동상이 있습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인신공양입니다. 자기 아기를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손 위에 이 갓난쟁이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 빈 청동 안에 아주 뜨겁게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몇백 도가량 치솟아 오르고 그러면 청동도 그렇게 달궈지겠지요. 너무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그 손 위에서 그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익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이런 말하기도 끔찍한 이런 짓을 므낫세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였고 므낫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대체 뭐가 좋아서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그가 제사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 섬길 신을 모르겠으니까 뭐라도 섬겨야겠다라고 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은 가장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우상을 철폐하였고 바알과 아스라의 단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왕입니다. 예배로 회복했던 왕입니다. 그렇기에 므낫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몰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는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므낫세에게 묻는다면 므낫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그냥 내가 잘해보려고 한 거야.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조금 잘 살아보려고, 평안히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이런 우상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잘 해보려고입니다. 왕으로서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큰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나라와 함께 대화를 하고 무역을 하고 혹은 그 나라가 원할 때에 조공을 바치고 병력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내 신을 너가 따라야 한다라고 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섬겼냐면 무역을 할 때에 이 나라에서 들어오는 무역상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제사를 드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람들이 왔을 때 아수르의 사람들 아마도 귀빈으로 대접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곰신한 제사 드려야 된다, 우리 바알과 아세란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 드릴 것을 줘라 그러면은 이런 것을 내어줬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린다, 당신은 이 옆에서 예배 드리면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아세라를 섬겨라, 너는 여기서 밀곰을 섬기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왕기하 21장 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므낫세가 정신이 나가서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역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됐으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이 행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제사가 드려집니다. 끔찍합니다. 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패망해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당시 므낫세가 다스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므낫세가 55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므낫세의 끔찍한 이유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적인 어떤 종교 행위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며 분노와 환난, 고통, 캄캄하고 어두운 날, 패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부국강병해집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황폐한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잘되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 하나, 그 결과는 영적인 무질서, 또 영적인 혼합주의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혼합주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숭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도 제사드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우상에 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적어도 이 수요 예배, 이 굳은 날씨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교회 다른 성도님보다 조금은 더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드리시는데 하나님만 예배하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므낫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혼합주의의 모습들, 혼합주의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따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일의 시작, 우상숭배의 시작, 므낫세는 그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잘해보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 계획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그 계획이 하나님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효과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들보다 뒤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법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법, 우리 부서가 잘 되는 법, 이렇게 하면 중고등부 잘 되더라, 예배에 이런 형식으로 하면 잘 되더라, 세미나도 하고요, 배우러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100이면 100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답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이미 하나님을 모두 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세미나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 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육아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업 계획서, 좋은 사업 방향, 좋은 투자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더 큰 것으로 돌아올 거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육아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똑똑한 아이가 된다더라. 이렇게 키우면은 예민하지 않고 아주 안정된 아이가 된다더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하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마음을, 나의 원함을,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내 사업을 드리오니 나의 가정을 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합시다. 이것이 기도의 참 목적입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하죠. 문화세 5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잘 살고 나서 천국문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 김은수가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난 너 같은 사람 모른다, 난 내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방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을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 되기를 오늘 이 밤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1, 2장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3장의 특별히 마지막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180도 달라지셨냐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네를 이렇게 진멸한다고 말하지만 너네가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고요,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으로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아 때에 발견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요시아가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상을 폐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내 의와 내 경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붙습니다. 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평수, 적어도 30평 이상의 아파트는 있어야 행복하다, 40평 이상의 아파트는 있어야 행복하다. 아니, 요즘에는 한 채, 두 채 많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이라고 말하고요, 사회적 위치가 너의 모든 걸 말해준다,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악으로 이기는 삶이 아닌 것이죠. 분을 내었을 때 더 큰 분으로 그 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답은 한결같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 하나님의 거룩,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이기는 것이죠.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의로움으로 살아갑시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 저녁에 그 거룩으로 나아갑시다. 예수에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지혜들을 구합니다를 넘어가서 하나님 그저 내 삶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정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너른 품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